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총지자들아 귀를 기울이여.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을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조별과제나 공동으로 프로젝트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또 협동하여 우리가 팀을 꾸려서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의 목표나 목적을 향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으로 무언가를 할 때 가장 힘 빠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대학생을 경험했던 대학생들인 청년들은 잘 아는 교육이 있는데 무임승차자들이 제일 짜증나죠. 모두 밤을 새우고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일하는데 교묘하게 핑계대면서 나중에 결과물에만 턱 자기 이름 올리면 느낌이 어떨까요? 매우 기분이 나쁘고 어쩌면 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자신의 팀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당연하게도 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한 감동이 몰려오고, 방관하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의 내용은 그 앞선 4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선지자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 부르는 승리의 찬가입니다. 오늘 시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전쟁의 내용만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서술하고 있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강림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셨는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하니 하나님의 전쟁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어떤 지파가 자원을 했고 헌신을 했고, 또 어떤 지파가 핑계를 대며 방관했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종류와 많고가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전쟁,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헌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걸고 십자가를 위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핑계를 대며 일상과 안일함 속에 숨어서 복음 전함 혹은 영적인 전쟁의 방관자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지파 속의 모습을 통해 이 문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스라엘 상황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또 시스라에 의해서 2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즉 대로로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압제자들의 스타일과 공격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했고 마을에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기능이 멈추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떤 글이 나옵니까? 8절을 보면 새 신을 택하였다. 우상 숭배에 빠져 다른 신들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 닥쳐왔을 때도 군사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오늘 본문의 전쟁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무기도, 리더십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기도 하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임재하시어 소집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소집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른 모이라고 했는데 당장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상대방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오늘 우리가 사장에 보면 900대가 있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철병거 900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나온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르심에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패와 창이 없어도 오직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꺼이 전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열악함을 핑계 삼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도 기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이전에 왕자였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로 인해서 쫓겨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서 40년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늙어버린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핑계댔습니다.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않고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 자라며 자신의 무능력함을 핑계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의 순종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는 그 손에 쥐어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 왕들의 손에 묶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지식, 재물,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기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핑계를 대며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오늘 전쟁에 보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르우벤 지파의 이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거룩한 전쟁의 소집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더라고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내에서도 소집령을 듣고 참전하는 큰 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큰 살핌, 오늘 본문에서는 큰 결심으로 나왔는데 히브리어로는 큰 살핌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큰 살핌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즉 복잡한 이해득실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피 흘리며 싸우는 그 처절한 시간에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롭게 양의 우리에 앉아서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을 보면 르우벤뿐만 아니라 길르앗 지파는 길르앗에 있는 갓 지파는 요단강 저쪽이라는 지리적 핑계를 대며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단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세 지파는 자신의 해변에 앉았고 항만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 지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자기의 일상의 평안함과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집령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을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방관은 중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과 평안 때문에 영혼을 구하는 복음 전파를 미루거나 핑계를 대며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 청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아마도 가봐야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다 자신의 재상 증시, 자신의 생업, 가정사 등을 핑계대면서 그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인은 노하며 그 핑계를 대는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배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도 내 삶의 문제, 내 평안함, 내 삶의 바쁨을 내세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조차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생명조차 아끼지 말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로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방관했던 그 지파들에 대한 그 책망조에는 이제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쟁은 철저하게도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무기 하나 없는 사람들이 당대의 철병거 900대와 맞서 싸워야 했던 전쟁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불론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납달리 지파 또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사방이 탁 트인 들의 높은 곳에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지파는 자신들의 목숨보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핑계를 대며 피리 소리를 듣고 있던 동족들의 비겁한 행동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심을 믿으며
가장 맹렬한 전투의 심장부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피 묻은 헌신을 통해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기록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전쟁은 육적인 전투가 더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건져내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매일같이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혼 구원의 전쟁 또한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헌신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시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생명을 들여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그는 온 삶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에 자신의 목숨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돌을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 태풍에 휘말려 난파되기도 했었던 자입니다.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던 그 랍비로스의 삶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절대로 핑계를 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 앞에서 자신의 생명조차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고 그는 신약시대의 스불론과 납달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 거룩한 영적 전쟁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영적 전쟁의 자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우리가 유불리나 환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핑계를 대는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목숨을 걸 수 있는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는 영적인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 얄팍한 계산으로 피소리를 듣던 안일함의 자리를 박차 일어나 그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전한 생명을 불사르는 거룩한 전사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